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신학생 때 저보다 아래 학년의 한 젊은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매우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날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이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얼마나 경건하고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분인지, 그리고 탁월한 은사와 또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장차 한국교회에 매우 촉망받는 목회자로 얼마나 큰 기대를 받았던 분인지를 이야기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교수님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보기 드문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 귀한 전사님, 어떻게 목사 한 수도 받기 전에 그래야 한 번도 한국교회를 섬겨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일찍 불러가실 수 있을까? 이러한 전사님이라면 오래 살게 하시고 이 탁월한 능력,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신 것인가?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십 년을 목회했을지라도 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또 오래 살려두시는 우리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가끔 매스컴에 무능하거나 이 악한 그릇된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볼 때면 더더욱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유능하고 선한 목사님 계신데 왜 저런 목사님을 저 큰 교회에 또 한국교회 영향 있는 자리에 보내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요.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선하고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저분을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로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의 리더로 세우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하고 그리고 이 무능한 자를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처럼 어렵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경험할 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고 이런 악의 현존, 악이 득세하는 것, 악이 자신의 일을 힘있게 성취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낙담하게 되거나 선을 행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현재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에 대한 이 사실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여기 47절에서 이 천국이란 이 땅에 임한 그런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 지금 이 천국이 이 땅에 현재 임한 이 현재 현실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하냐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이러한 것이죠. 배가 두 척이 양쪽에 있습니다. 아주 먼 간격에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제 그물을 치는 것이죠. 매우 큰 이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이제 바다 아래역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이 큰 그물 안에 이 물고기가 들어와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떤 물고기만 들어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물고기라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47절 말씀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여서 이 그물 안에 어떤 특정한 물고기만 골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그물을 친 배 사이를 지나가는 그 물고기들이라면 온갖 종류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이 그물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꼭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도 잡히게 되어집니다. 48절 말씀에 그물에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는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물고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만 잡힌 것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잡혔습니다. 이 좋은 것과 이 못된 것,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누구에 대한 비유이냐면 49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란 이 말씀을 보면 이 물고기, 이 그물 안에 잡힌 이 물고기는 이 좋은 것은 이제 이 의인을, 못된 것은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현재 현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여서 이 천국이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악인이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둘 다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다가 낙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이러한 47절과 48절의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24절부터 30절에 이미 등장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상당히 동일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상당히 동일한데 의미도 동일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동일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하신 것일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을 보고 낭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선을 행할 이유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이 참 많은 나의 개인적 희생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데
악인이 이렇게 승리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내가 계속 의를 행할 이유가 있겠는지요?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낭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잠시 지난 지금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 땅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만큼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되새겨야 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 그물의 비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하면서 푸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악인이 푸른불에 던져 심판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푸른불에 던져 불태워지고 의인은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여서 의인에 대한 보상과 의인이 받을 축복 그리고 악인이 받을 하나의 심판 이 둘 다를 비유로 얘기했었는데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의인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악인이 받을 그 저주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의 강조점은 악인이 현존하고 악인이 이 땅에서 득세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큰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의를 행할 용기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의란 단순히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히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참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의 선한 뜻을 행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